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이렇게 새겨지고 결정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비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5절에서 12절. 예. 지난주에 이어서 누르기 비유 누르기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말씀을 5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특히 비유의 주제는 여러분 성경의 특히 비유의 천국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가 몇 가지가 공동체, 있습니다.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교회의 의미가 해보면은 쉽게 들어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맞죠? 그 성전하고 교회가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구약하고 그 신약이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약은 신약의 모형인 것처럼 이퀄은 아니지만 신약의 모형으로서 장차오는 좋은 것들의 모델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도 마찬가지로 장차오는 교회의 모델로서 성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또한 성도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전의 주인이 또 누구냐니까 또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내가 성전이니까 3일 만에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랬으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형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천국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 볼 수 있느냐? 동의를 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교회가 천국이 모형 같으면은 나 천국 안 가겠어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정말 좋은 곳인 그 천국을 전혀 이렇게 느끼거나 뭐 그거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뭐 게임이 안 되니까 차라리 천국 안 가고 말죠. 교회가 천국이면은. 사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의 모형이 그러니까 성전은 구약 성전 교회의 모형이니까 이게 이제 천국의 모형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모세의 성막이라고 이제 타버나클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성막, 그다음에 뭐 다윗의 뭐 장막,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때 와서는 이제 이게 성전으로 나왔죠. 그 성전이 신약 시대에 왔으면은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장막, 성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니까 반드시 그것은 천국이 모형적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천국의 모형과 그 실제적인 천국은 조금 차이는 있죠. 여기는 아직도 죄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왜 교회가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느냐? 그 교회에 뭐 오는 분들은 사실은 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죄인들이 모이고 또 아직 예수도 잘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다 오니까 뭐 교회를 예수를 알아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하고 거룩한 거하고 뒤에 섞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천국의 그 어떤 모형적인 모습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을 줬던 그 모형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천국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습들 기쁘고 즐겁고 평화스럽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천국은 누를 것 같다. 천국은 씨 뿌른 자의 비유와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 와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누룩은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어떤 배가 운동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룩의 나쁜 쪽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가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잘 압니다. 바리새인 하도 뭐 교회에서 이야기 많이 하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이 뭐지?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 처음 들어오는 생각.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면은 뭐 뭔가 이렇게 위선적이다. 왜냐 하도 예수님한테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위선적이다. 혹은 뭐 형식적이다. 뭐 종교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두개파는 사실은 이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좀 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약간 그러니까 뭐 중산층 유대 사회에 그런 이제 그룹도 물론 뭐 상류층도 있겠지만 그 사두개인은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의 권력과 재정 이런 모든 권력 이런 걸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우리 같으면 국회 같은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국가 조직을 이루는 그 상당수가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각각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저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천국이 존재하는 것, 뭐 천사가 있다는 것, 영혼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런 걸 다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하나도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뭘 믿냐? 이 사람들은 그냥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 선지서도 믿지도 않고, 더군다나 뭐 영혼이 죽어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부활한다는 거,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는 택도 없이 안 묻어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전쟁하고 맨날 다투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 그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권력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상류층으로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 누룩은 퍼지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우리 교회나 뭐 공동체에서 위선과 형식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이렇게 확 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누룩이 들어오면, 천국의 누룩이 들어오면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형태를 이루고 어떤 영적 분위기를 이루는데, 이 바리새인의 영적 그 누룩이 들어오면은 이런 형태로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존재하기 힘드느냐면은, 교회 안에 이 바리새적인 어떤 영적 분위기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이 사람들 돈을 쥐고 부유층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교회가 왜 물질적이게 되느냐? 이런 사두개적인 어떤 그런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니 돈이 최고야, 세상에서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돈이 파워풀하지. 근데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누룩, 두 개의 누룩이 교회의 어떤 천국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말씀을 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사실상 지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보면은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하고 상당히 어떤 그런 거리감이 있어요. 말하자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가치와 목적, 생각들,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먹을 걸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약간 뭐 짜증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 전에 4,000명을 먹이고 이 4,000명도 여자와 아이는 뺐습니다. 그리고 5,000명 먹인 것도 별로 그렇게 뭐 멀지도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갈릴리 호수 어느 쪽에서 산에서 보면 4,000명을 먹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건너편으로 이제 장소를 옮기셨는데, 건너편 장소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먹을 걸 또 안창거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얼마 전에 4,000명 먹인 거 안 받느냐, 안 받느냐, 왜 먹을 것을 금세 또 걱정하느냐. 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요 사건이 오기 전에 그 단계별 쭉 보면은 그 아주 마태는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 요한의 죽음을 전해드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어느 빈들로 가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고을 사람들이 걸어서 주님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거 나눠 드리는데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순서대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그들 중에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병자들,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병자들 고친 정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돼서 해가 저물자 사람들을 보내자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 이 빈들에서 뭐 먹을 게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보내서 먹을 걸 저녁을 또 먹게 하고 뭐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앞에 보면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는 모든 배고픈 자들한테 먹이시는 그런 또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노를 저으면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한밤중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시고 나보고 오라 하시면 내가 물 위로 걸어 한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이제 풍랑이 무서우니까 그걸 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느냐. 이제 그 유명한 물에 빠진 물 위를 걸은 예수님, 물 안에 빠진 그 베드로, 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건 앞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그리고 배에 올라오시니까 이제 풍랑도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고요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절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절하여 가로되는 것은 월십에다 그를 경배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들이 사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뭐 고백 16장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최초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지만 이 앞에 보면 이미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이미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다 벌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지를 지금 경험을 몇 번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게네사네 동산으로 다시 예수님이 그 땅으로, 그것도 약간 덜판이죠. 구렁지대인데 거리로 또 옮겨가셨는데 거기서 모든 병자들을 불러오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왔고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 다 치유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마디에도 병자가 낫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그 12회 동안에 그 혈루병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병이 치유됐다. 이제 그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미 벌써 그 병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이미 병이 치유되는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그 유명한 그 귀신 들린 그 딸 고치셨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가지고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이 모든 사람들 데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발 앞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발 앞에 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4,000명이 모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토탈 보면은 큰 사건들이 6번 정도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반복이 됐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자들 기르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많이 보여줬으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뭐 있느냐. 제 생각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런 힐링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 무엇을 걱정하랴. 정말 믿음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we follow Jesus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결단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먹을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쭉 이어보면은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우리보다 좀 못한 게 아닌가. 아니, 한 번만 이자가 표적을 보더라도 그냥 디비지고 이게 뭐 난리가 나고 이럴 텐데 이렇게 무수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단순하게 다시
먹을 거 안 가져왔다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먹을 게 안 가져와서 어떡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왜 제자들이 금세 먹을 걸 걱정할까? 먹을 걸 걱정한다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인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거니까. 그 예수님이 그 와중에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포커스는 너희가 이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느 순간에 막 신앙이 충만하고 믿음이 막 하늘에 솟는 같은 그렇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너희를 누르고 그것을 빼앗기 위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파워가 굉장하다는 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먹는 것 앞에서는 뭐 매 장사가 없던 말은 있지만 먹는 것 앞에서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먹고 마시고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이 예수님 복음 전체를 밀어낼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만약에 주중에 이제 예배가 없으면 그 다음 주 주일까지 6일입니다. 7일입니까? 6일입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영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증가하기는커녕 그 상태 주일날 그 상태를 유지해서 다음 주까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뭐 어떤 사람도 10시간도 일을 하고 그 일에 잡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사두개인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우리를 어떤 면에서 이렇게 쇠사슬로 꼭 메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에 잡혀버리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 나라 같은 느낌,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그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그런 라이프를 살아가야 된다는 건 결단들, 뭐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은 싹 밀려가지고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다시 오면은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은혜를 왕창 한번 받았으면 그걸로 그냥 좀 유지해가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 마치 정말 썰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께서 나한테 행했던 우리 가정에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초등학교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파워가 우리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결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교회는 교회고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이 된다. 교회와 나가 내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뭔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뭐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는데 교회만 빠져나가면은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 살림에 내가 일방적으로 사는 살림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흐름이 영적 파워가 너희들한테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먹을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밥 먹을 게 없어 어떡하지? 밥 먹을 거 없어 한 끼 굶으면 되죠. 예수님이 도대체 15,000명 먹이고 20,000명 먹였잖아요. 그 유대 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에 35,000명을 안 넘었어요. 35,000명 많이 맥시멈 잡아서 35,000이 그러고 뭐 3만에서 35,000, 어떤 사람 25,000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많지 않잖아요 인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무리죠.
큰 무리가,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완전 소동이 날 만큼 큰 무리들이 따라 붙었는데, 그러면은 그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자, 우리 인디아나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인디아나 만약에 뭐 1000명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 만약에 500명 사람이 들어온다. 뭐 인디아나 다 장악한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 정도로 숫자가 많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그 시기에도 밀물과 썰물이 싸우는 것처럼 이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조심해라. 너희가 천국의 누리기 확 퍼진다 할지라도 이 사두개인들 파들의 어떤 그런 영적 흐름이 너희한테 밀려 들어오면은,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들, 어제 놀랍게 행하신 그 이적과 표적들, 물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와서 너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평상시라 그러잖아요. 어떨 때 그렇지요. 뭐 교회 뭐 좀 멀리 가고 그래도 주일에 한 번에 모이니까 다행이지. 어떤 이들 뭐 주일 안 오는 이들은 2주 건너뜁니다. 그리고 뭐 한 3주 정도 안 하면 한 달을 건너뛰어요. 그 한 달간 집에서 생활을 하시면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결국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래저래 해봐도 남는 것은 뭐예요? 남는 것은 이거다. 예? 남는 것은 이거고 돈이 권력이다. 예? 돈이 능력이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천국이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천국은 밭을 사는 사람과 같으니 비유가 이제 계속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13장 44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다음 연속을 이어져서 45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떤 영적 흐름을 우리가 차단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힘과, 그러니까 내 힘과 지혜를 다해서 밀어내야지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의 그 초점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영적 어떤 그런 그게 있죠. 예민함이 있죠. 옛날에 그 텍사스나 이쪽 그 중부 지방에 벼락 부자들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육적으로 좀 이야기하면은 밭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견한 그 밭을 전체가 다 샀습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무슨 보물이냐? 그 이 사람이 그 뭐 우연한 게인지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이렇게 개간을 했는지 팠는지 그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봤더니 땅이 시커매진 거예요. 여기는 왜 땅이 이렇게 시커멓지?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파본 거예요. 파보니까 옆에 땅들하고 좀 틀려. 이상하게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싶어서 파봤더니 거기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석유를 파내서 그 땅 전체를 산 거죠, 단연히.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까? 이게 록펠러가에서 나오는 사건인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정말 그 밭에 보화가 숨겨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석유가 그 밑에 매장되고 뭐 조사하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밭의 주인은
싼 값을 팔았겠죠.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거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보물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뭐예요? 자기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돼.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why not? 이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 모든 것을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하면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나온 게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 팔면은 야 대박 터지겠다 뭐 이런 게 와야지 그 투자를 하지. 천국은 교회에 와도 천국에 대한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니까 천국은 있다 뭐 죽어서 경험하겠죠 라고 이제 그렇게 밀어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의미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영적 이야기도 많고 육적 이야기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뭐 천국을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자아 죽음이죠. 내가 죽음을 해서 실질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그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네 것을 다 가져와서 그걸 사라. 팔아서 사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자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과정에서 보면 힘과 정성을 다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따져보면 나는 몇 프로 정도의 나의 힘과 정성과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걸 따져보면은 몇 퍼센트 할까?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보다가 뭐를 깨달은가 하면은 이게 맨날 읽어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에림이한테 야, 너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은 아빠 그거 다 맨날 내가 읽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읽어라 그러면 아빠 그전에 그거 다 읽었어. 이제 다 알아 그래. 이렇게 보면은 뭐 별로 읽을 게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고 어떨 때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난 한 주 제가 느낀 그거예요. 내 사는 거라고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 계속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계속 예수님이 전도 다니시고 귀신 내쫓고 여기는 뭐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정말 전쟁이에요. 근데 라이프로 돌아오면은 조금만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안정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더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딱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와 내 삶이 분리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진다는 것은 나는 천국과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도 나하고의 관계가 뭔가 점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뭐 필요할 때 이제 뭐 찾는 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면 밭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 자, 그러면은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을 한 5분 후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여기 밭이 있고요. 밭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회라는 관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교회라는 문만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 존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또 철저히 있고 문이 도어들이 계속 더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도어를 열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가장 첫 번째 도어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도어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어에서 열린 다른 도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이 열리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열립니다. 너희는 이웃을 섬겨라.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거들라 먼저 대접하라. 먼저 섬겨라. 그 다음에 네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성령으로 충만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도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네 가진 돈으로 네 가진 어떤 물건으로 네 가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베풀어 줬을 때 그 얻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서 그런 것들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도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자꾸 섬기고 베풀으라 이런 이야기를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도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나는 베푸는 걸 잘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뭐 내 거 정말 공짜로 준 법도 없었으면 내 마음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뭐 가족 간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뭐 친척 간에서도 베풀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난 뭡니다 이랬을 때는 교회 안에 있어도 그 나라를 이렇게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도어는 여러 개 있지만 이 도어의 바깥에서만 빙글빙글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섬겨라, 먼저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라, 사랑해보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도어 중에 하나를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보물을 갖는 거지 그냥 던져 와서 교회만 왔다 해서 이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먼저 대접하라라는 것은 이 천국 문을 여는 중요한 키입니다. 물론 그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펼쳐지는 그 믿음으로서 들어가는 게 첫 번째지만 그 안에서 각 우리의 그 수고와 땀들이 이웃을 향한 교회를 향하는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오픈하는 다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가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도어를 열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게 좀 넌센스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좀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충만한 그 은혜가 함께 다 누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